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절대 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니엘처럼 조금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셔야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셔야 되고, 우리의 말은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럼 무엇이든 기도하는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또 가정 생활, 우리 모든 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이제 그냥 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꿈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꿈에 관한 얘기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벨사살 왕의 이야기. 근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꾼 거, 본인이 꾼 꿈에 대한 환상, 본인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가, 이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 자신이 본 꿈에 대한 환상임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1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장은 이미 5장, 6장의 사건보다 훨씬 앞서서 꾼 꿈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7장이지만 벨사살 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꾼 꿈이 꽤 오래전에 이제 꿈을 꿨고, 지금 다니엘이 꽤 나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지나서 본인이 꾼 꿈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꽤 나이가 들었고 자기가 꾼 꿈을, 환상을 이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 그럼 꿈이 이제 어떤 꿈을 꿨냐가 중요하잖아요. 2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내 바람. 여기서 이 바람은 신학자들은 지구상에 소용돌이 쳤던 역사의 변화를 이제 상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큰 그런 바람과 같은 사건이 있었죠. 산업혁명,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또 스탈린과 레닌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세계가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막 큰 바람들이 대혼란에 이제 이렇게 빠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람은 무질서와 대혼동과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네 바람, 그다음에 큰 짐승. 큰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왕이에요. 자, 7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 읽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 내 짐승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짐승은 누굽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지닌 사자. 그 4절 말씀, 첫 번째
그 짐승 환상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의 모습은 독수리의 날개를 지닌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에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나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이에요.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은 곰과 같은데요. 그 곰의 이빨 사이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가 하면 새 갈빗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욕심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은 여기서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이 곰의 그 이빨 사이에 물고 있는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점령한 이집트, 시리아, 바벨론 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짐승의 모습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이에요. 표범과 아주 굉장히 비슷한 짐승인데 새 등에 새 날개 넷이 달려 있고 머리 넷이 달린 권세가 있는 표범과 같은 짐승, 세 번째 짐승이에요. 자, 이 세 번째 표범 같은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니엘 7장에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 경험한 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니엘이 경험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으로 이렇게 비유했는가 하면 표범이 민첩하잖아요. 그냥 빠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완성해서 10년 만에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돼요. 그래서 표범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6절 말씀에서 머리가 넷이라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고 결국 4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라가 딱 나눠지게 돼요.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은 독특해요. 이것은 다니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사자라든가 두 번째 또 세 번째 표범이라든가, 자, 이런 동물은 다니엘이 살아 있으면서 그래도 본 적 있는 동물인데 이 네 번째 동물은 본 적이 없는 동물이에요. 너무나 강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또 새 같은 이를 가지고 있어서 보는 것마다 다 먹고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리고 10뿔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세계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어느 나라를 의미한다고요? 로마 제국.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인정을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나라가 돼요. 한 150년간 네로 황제부터 아예 기독교를 아예 그냥 말살시키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아주 탄압하는, 굉장히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큰 박해를 당했던 시대가 이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근데 그 한 150년, 200년의 아주 무서운 박해를 이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중에서 콘스탄틴노플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요. 국교로 정해줘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 시대가 중세까지 아주 엄청난 이제 기독교의 그런 이제 부흥의 때가 도래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7장에서 자기가 본 환상 꿈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제 천사가 이 네 짐승의 그런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그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막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괴롭혔느냐? 그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10뿔 달린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겪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다니엘 실장 결론이에요. 근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존재했다가, 또 바벨론 제국도 존재했다가, 페르시아 제국도 막 존재했다가, 어떨 때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전 세계를 한 10년 만에 막 지배했다가, 이렇게 막 쭉쭉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런데 영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불안하잖아요. 막 이란 또 뉴스 들어보면 막 서유가 또 오른다 그러고, 막 세계가 막 불안하고 막.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는 절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계속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인생,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막 법을 바꾸면서까지 기독교 교회를 막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고요. 그 세력이 대단했고 무섭고 힘이 있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다 꺾어졌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10개 달린 뿔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하게 보였지만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 번째, 우리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요,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적 해결책을 보여주신다고. 이게 다니엘 7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해결자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다니엘의 환상,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계가 이렇게 막 힘 있는 나라가 다스리는 것 같고, 좀 트럼프가 다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고,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쟁을 통함이 일어나면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좀만 우리 가정에 어려움만 생겨도 막 마음이 불안, 낙심이 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또 때로는 뜻대로 안 돼도 실망이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고백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한 그 구절에서 몇 번 쓰인가 하면 3번이 쓰여요. 18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건 강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한 5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50년 후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30년 후만 돼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소란스러운 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소란스럽고 요란스럽지만 결국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구든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와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든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 살아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막 끙끙대고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염려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실망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자꾸 믿음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도 믿음으로의 말을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하루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곧 될 줄 믿습니다.